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 성경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고 진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붙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단단한 복음의 사람이 지금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복음을 들고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죠. 그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그 도시의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에서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죠. 이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이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시련과 고난이 먼저 찾아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고용한 전문 폭력배들이었죠. 그는 심각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야밤 도주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그는 비참하게 초라하게 도망자가 되어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왔을까요? 이제 한숨을 돌리고 좀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의 눈에는 죽음을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볼 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구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왔던 깡패들이 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흘러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조금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숨도 돌리고 호흡도 고를 법도 한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에는 이전의 도시와는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냉담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저 개똥 철학 정도로 듣고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외톨이가 됩니다. 그의 존엄성은 이미 땅에 떨어져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뭉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마음은 물론 육신까지도 다 만신창이가 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들으니 좀 낯설지 않습니까?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이 없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 돌에 맞아도 살아나는 기독교 역사 사상 열정적인 복음의 개척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정도 수준에서는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 장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멋있죠? 멋있다고 해주세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은 아니에요. 투르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무엇으로 혹시 유명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 안탈리아, 아탈리아라고도 불리던 이곳은 바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 즉 요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를 가다가 여기에서부터 헤어졌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탈리아,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런데 왜 마가는 돌아갔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이프러스, 시프러스라고도 하죠. 그 당시 때는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이미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쪽에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 이제 이 아탈리아로 3일 동안 배를 타고 온 겁니다. 그 당시 때 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멀미도 하고 힘들었겠죠?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 항구 뒤에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년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항구가 아니에요. 저 뒤에 계속해서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더니 갑자기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 산만 넘으면 주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고 재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는 저곳에 가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산을 보고 다시는 마가를 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 산을 그 당시에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얼마나 지쳐 있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면의 뼈대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주 산산조각난 상태를 그는 말합니다. 지금 현대적 용어로 본다면 burnout, 완전히 타서 소멸된 상태죠. 극도의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견뎌왔던 이 복음의 선교 사역이 완전히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딱 인계점,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다하겠노라. 이 복음을 내가 이 땅에 전하겠노라. 고린도에 전하겠노라. 그렇게 시작한 아침. 그런데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삿대질을 해대며 쌍욕을 퍼부으면서 그를 도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더 이상 바울은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너희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전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한계에 달하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자 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 잘 참아왔던 심리적인 멘탈 방어 기제가 완전히 그 작동을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바울에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멘 돼요 그게? 아니 내 백성이 많다며요. 그런데 왜 난 이러해요? 내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솔직히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따지고 덤벼들 것 같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렇게 자신이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단절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에 비수로 꽂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가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쓱 하고 지나가죠. 그것은 바로 나도 저들처럼 그랬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살기 시퍼렇게 세우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의 자신도 아마 완악함으로 따져본다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당사자였고, 그런 자신의 행동이 단 한 번도 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탄압자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열심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자부했던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선동했던 그 깡패들, 고린도에서 역설을 퍼부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의 순간 그의 분노는 마치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는 눈처럼 사르르 녹아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가득 차 있어서 주체 못했던 폭발했던 그 서러움과 분노가 나도 모르게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감사와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다시 덧입은 바울은 다른 목회를 시작합니다. 가슴속에 분노라는 엔진으로 급발진했던 바울은 이제 복음이 비춰진 철저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 그리고 은혜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자신의 중심으로 갈아 끼우고 다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죠. 학자마다 저마다 기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반,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 2년 3개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물겹게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신 사랑과 진심으로 주의 백성을 가르치고 목양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고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땀이 아닌 눈물로 목회하기 시작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살같이 섬기면서 철저하게 그들과 공감하고 희생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교하고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교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에베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여기서 이 일은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리고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고서를, 비싼 책을,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가 4만 불에서 5만 불 되는 책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왜요? 예수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도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이었죠. 당시 에베소의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던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5배에서 어떤 학자들은 10배까지도 주장하는 엄청난 아테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늘 샀던 것이 뭐죠? 우상이었거든요.
이걸 파는 것이 가장 큰 비즈니스였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비즈니스가 막혀버리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이 종교 비즈니스가 존폐 위기까지 몰리자 그 중에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업자 더메드리오가 노조와 같은 장인들을, 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동을 벌여요.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정치범으로, 종교범으로 몰아서 사도 바울을 내쫓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왜 이렇게 방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홀로 외롭게 에베소를 떠나는 날,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고 선교했는지를 꼭 기억해 주기를 신신당부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으로 말씀합니다. 오매, 여기서 오매라고 하는 건 장로님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서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뜻하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거 아시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목적은요, 내가 얼만큼 큰 일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Look at this, what I have done.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닌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야 할 장로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목회를 감당하셔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신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양떼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29절입니다. 그러니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장로님들께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장로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리를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생명을 다해쳐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전심으로 주의 교회를 방어하고 지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놀라운 리더들이 됩니다. 그 말이 있자마자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 니골라 당,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자칭 사도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한치 흔들림 없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 나갑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리더십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심지어 게으르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뭘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그래서 주님이 직접 칭찬을 해주시는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안타깝게 큰 실수 하나를 합니다. 어쩌면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다 잘했어, 너무 훌륭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예수의 사랑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어요. 거짓 교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준비했던 말씀의 검, 그 칼이 어느 순간 교인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 당신 예수 제대로 믿기는 해? 당신 복음이 뭔지 알아? 내가 보니 당신의 삶이 영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어느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검열하고 말씀의 날을 세워서 판단하고 감별하는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 버립니다. 어느새 교회가 사탄과 싸우다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이 안타까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것도 사슬에 묶여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는,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바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신의 최고의 시간,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다 갈아 넣어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내팽개치고 진리를 사수한다라고 하는 미명으로 몸된 지체들을 서로 자르고 가르고 찢는, 평가하는 어느새 교회가 아니라 검객들의 향연의 자리가 되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 이 디모데 녀석! 그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성령의 은혜를 잊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진리를 붙들겠다며 말씀이라는 칼을 빼들고 무참히 성도들을 베어내고 박해했던 자신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앙에는 1도 흔들림이 없다며 옳다라는 확신의 칼을 휘두르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떠오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나보다 어쩌면 더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절절한 그 마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주님, 성령님, 하나님 하며 그는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펜을 들어서 전심을 다해서 그들의 회복을 꿈꾸며 편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 그 처음 사랑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도의 노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져갈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도전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저도 버릇처럼 쓰고 있지만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성경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를 지칭하는, 또 의미하는 올바른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성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이름이 다시 생겼죠. 그것이 영어로는 sanctuary,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나요?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한들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이 단어만 없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솔직히 이건 불가능해요. 어떤 단어죠? 우리가 다. 여러분, 이상적인 구호, 뭐 교회에 걸어놓는 표, 뭐 캐치프레이즈,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냐고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이 저희 가족만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발 좀 가족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우리 가족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우리 두 아이들과 아내를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녁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분명히 한 친구는 한식 김치찌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녀석은 nope, 피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한 끼의 메뉴도 동일하게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자라온 환경이 다 제각각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정서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상처받았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닙니까? 뭐 이상 아니에요, 이상?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걸고 말씀드리면 언뜻 성경을 보면 솔직히 다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100%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똑같이 돼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 말을 적고 있는 바울 스스로도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다. 정말 힘들어 보이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고 이해도 안 되는데 전할 수는 없어서 여기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로 자세히 찾아보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표현들이 지금은 아닌데
종말적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질 그곳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요, 혹시 너희들이 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 의지로 표현해 라고 하는 강압적인 명령형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이루어질 일.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맥적으로 동시에 신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강한 확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번아웃이 돼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서원까지 했던 독한 자신도, 한치의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완고한 자신에게도 그날 밤 성령 받은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었던 그날 밤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의지를 선동하는 선언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어떤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성도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성도가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성도는요,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를 늘려가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 오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운영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재밌고 유익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닮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전에 주어졌던 각자의 모습, 각자의 자리가 아닌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성숙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성숙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혹자들은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안 나가, 더럽고 치사한 꼴 보기 싫어, 나 내 신앙 지켜낼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안 나가는데 가나안 거꾸로 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영상에 가나안 성도가 있으면 찾아오세요. 415-342-4478.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성숙은 죄인들이 부딪히면서 불편해하면서 서로 용서해 가면서 서로 기다려 가면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곳이 교회고,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누군가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고 있지만 나는 안 되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여는 사람들, 정말 내가 지금 보면 허물이 너무 많아서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의 영도력이나 집단의 지성들이 만들어내는 파이팅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만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 목회,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공식적인 강림의 날, 여러분, 그날 성령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골방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들의 손가락에, 그들의 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찾아오셨던 그곳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정확하게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개인에게 오신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오셨고 교회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날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타까웠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한치 흔들림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으로 신뢰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3절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외쳤던 것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노력 아닙니다. 최선 아니고요, 열정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한 체험만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 만약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에겐가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의 그 얼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없이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이 고조돼서 막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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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ꯜ 종교적인 화음에 빠져가지고 막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권한, 내 모든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들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을 왜 여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내 하루를 내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진리로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칼을 빼들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꺼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연합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마음이 풍성히 부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내 영혼에 봄비처럼 내리셨던 2026년의 성령 강림 주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교회란
죽음의 나라에 세워진 하늘의 식민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성령의 전략기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척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이 돈에 좌지우지되는 경제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죽이는 사회. 점점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의도적인 사람들의 사회.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척박한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행하는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래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마디마디마다 연결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니 주여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되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